저희 같이 봉독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22년 3월 둘째 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꿈터 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힘쓰지 못했던 신앙의 기본 말씀 묵상과 기본에 다시 힘을 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수화 한마디씩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화 한마디를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에 딱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따라하셔서 너무 잘 따라하셔서 이야 이렇게 잘하나? 이런 진작할 걸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깜짝 놀라는 이유는 너무 못 따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이렇게 못하나? 아니 왜 너무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못하는 사람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IQ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절이 문제일까요? 시력이 문제일까요? 잘 안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이거를 관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관찰력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팔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어긋맞게 보세요. 그리고 손을 맞잡아 보세요. 그리고 펴세요. 잘 펴졌어요? 그래요. 좋아요. 두 번째. 자,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보다라는 수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손을 뒤집어서 잘 되세요? 다시 이렇게 못 하시나요? 이렇게 못 하시나요? 자,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코. 자, 손가락을 두 개를 교차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 검지 손가락을 코에다 대세요. 그리고 바로 펴세요. 다시 한번. 자, 코에다 대시고 펴세요. 막 이렇게 대고 막 잘 되고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자세히 봤느냐 차이예요. 이게 뭐 어렵다 오거나 우리가 뭐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한 번도 안 틀리고 저는 따라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 틀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첫 번째 거는 다 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잘 못 따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안 해본 동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안 해본 동작이라서. 두 번째는 익숙한 습관대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움직이는 게 있던 거죠. 그래서 안 해봤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예,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대로 예,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잘 관찰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예. 수화 한마디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예,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따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했잖아요. 예, 다 같이 하는 것, 바른 방법으로 따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대로 하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졌거나 더딘 이유는 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따르며 배울 좋은 믿음의 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오늘까지 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 언제? 과거에.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미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시고 받아들이셨고 우리는 용납되었다라고 어려운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구속주,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했나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굳이 와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처럼 점점 더 걸작품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주신이시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매우 중요한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는데 세 가지가 우리한테 오게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면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성장하고 싶은데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데 익숙합니다. 성경 읽기도 혼자 하고요, 큐티도 혼자 하고요, 기도도 혼자 하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해서 잘 살아남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혼자 많이 하셨잖아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성경 읽기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묵상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같이 하는 거를. 그렇죠? 성경 읽기요, 네,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나는 게 있는데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모여서 조용히 각자 읽기도 하고 혹은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여서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서 함께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어떻게 같이 할까요? 모여서 하고 나눔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게 무엇인지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따라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리고 본 거를 지금이라도 따라하면 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죠.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일종인데요. 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할 건데요. 11절입니다.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없는 자라고 불렸던 자들이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약속의 언약과 관계없는 외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시대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방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개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 강아지 너무 예쁘죠. 강아지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예, 강아지. 근데 그런 강아지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개의 이미지는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 예, 욕이에요. 예, 욕을 한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는데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밖에서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예수를 믿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더래요.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들어오면 사형.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이방인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두 가지 화평을 말합니다. 두 가지 화평.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수평적인 화평이 시작됩니다. 네. 무시하고 차별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십자가 있죠. 네, 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보면 수평적인 화평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평적인 화평, 수평적인 화평이 시작됐다. 근데 이 수평적인 화평이 우리가 그냥 이웃을 단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굴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이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있었던 물리적인 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인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인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중요한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의 동그라미 치세요. 네, 세 사람. 키워드는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합쳐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세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새 거가 된 느낌? 그래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거가 됐는데 기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감정이 호소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이 수평적인 화평 구원은요, 섞일 수 없는 사람 둘이 합쳐져서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족속,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족속을 만드셔서 새 사람이라는 틀 안에 모두를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새 사람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 무슨 민족, 모압 민족, 이렇게 모압 족속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그런 족속 없어. 이제는 새 사람과 새 사람이 아닌 사람만 둘만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새 사람.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는 수직인데요. 수직적인 화평인데요. 이렇게 된 건데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너희는 한 몸이고 그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라는 족속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합쳐졌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합쳐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평적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까지도 이루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나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19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을 한자로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수였고 이방인이었고 약속과 상관없는 자였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좀 지루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신분이 바뀐 것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음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너무 기쁘다. 옆에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행복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배우셨다면 50%만 배우신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제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수천, 수만 명이 되겠죠. 몇 명인지 몰라요. 분명한 건 혼자는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옛날에 그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더 많겠죠. 네, 혼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가족인 새로운 공동체와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몇 주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 또 밀접 접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외부 활동을 못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막 풀려서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먹을 것 갖다 주고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저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구나. 네.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할 수가 있지?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지? 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어려운 때에 챙겨주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계속 생겨야 되잖아요. 인간은 원래 어려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도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아플 때, 슬플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진실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음이 상하고 혹은 무너졌을 때, 또 앞길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그럴 때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런 것이 새로운 공동체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많은데,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은데 왜 지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섬기고 돌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장. 네, 성장입니다. 공동체는 성장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식당 밥의 차이가 뭘까요? 식당이 맛있어요? 맛의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엄마가 해주는 밥과 식당 밥의 차이. 또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공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말로 서비스와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객체의 성장을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사랑받는 대상이 성장하는가? 관계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밥을 줘요. 맨날 줘요. 아이가 잘하겠죠?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뭐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엄마가 밥을 주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봐요. 뿌듯하겠죠? 관계입니다. 제공하고 성장하고 제공하고 성장하고 제공하고 성장하고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식당 밥은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같은 식당을 가지도 않죠. 네, 근데 내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식당 주인이 뿌듯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가끔. 그런 식당을 좋은 식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통은 주방장이 나오지도 않죠. 네. 또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요. 우리 3월 학기초잖아요. 학교 다니고 있죠. 그렇죠? 네. 선생님과 학교에서 서먹서먹하죠. 근데 공부하면서 이제 연말에 1년이 지나면 학년이 끝날 때 정이 들어요. 네. 왜요? 1년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뿌듯하겠죠. 인터넷으로 하는 공부는요, 정보를 담을 뿐 관계를 담지하지는 않아요. 관계성이 생기진 않는 거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만 계속 주면 될까요? 아, 오늘 내가 빵 갖다 줬으니까 다음 주에 또 빵 갖다 주고 그 다음 또 빵 갖다 주고 계속 주는 사람만 주면 될까요? 네, 주는 사람 성장합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될까요? 간혹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애가 있거나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외에 모두는 양쪽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 발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일에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감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고난을 주셔서, 저에게 뭐 기쁨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서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눈에 그들의 성장이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제가 예전에 9년을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신혼 때 아이들 없을 때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이가 셋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사역지로 옮겼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집사님 아이들이 요만했어요. 초등학생들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만큼. 그래서 얘네들을 한 10명을 데리고 제가 축구를 했어요. 자, 1대 10. 뭐 1대 10으로 해. 그럼 제가 다 이겼어요. 막 밀고 땡기고 해갖고 제가 다 골 넣고 이랬는데 9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쑥쑥쑥쑥 크는데 키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저보다 거의 다 크겠죠. 예, 큰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부서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선생님 전구 좀 갈아주세요. 다 부탁을 드렸어요. 예.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대학도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보면서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제 아들들도 아닌데. 다른 사역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2년, 3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함께 교제하던 집사님들의 영적인 상태, 또 삶의 환경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또 교제하는 1,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더 생각나고 보고 싶죠.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확인하고 싶죠. 그게 뭐냐면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아까 막 집사님이랑 아내랑 막 안고 막 기쁘다고 막 몇 주 만에 보냐고. 왜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입니다. 가족이라서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혼자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기적인 말. 자, 목사님 알려줄게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보세요. 머리카락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뽑아보세요. 아! 자, 발가락 한번 꼬집어보세요. 제일 멀리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왜 반응이 똑같아요? 네.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 발가락을 뽑으면 아! 이래 다른 데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다른 데 꼬집혔구나. 다른 데 아프구나. 그런데 왜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면 나한테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유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여길 뽑든 여기를 꼬집든 똑같이 내 목소리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몸이 자라면 머리카락도 길어지겠죠? 손톱도 자라겠죠? 키도 자라겠죠? 유기적인 성장이라는 말은 모두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같습니다. 모두 함께 연결돼 있고 모두 성장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믿음은 각자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서관에 같이 가잖아요. 독서실에 같이 가잖아요. 네. 책을 읽으러 같이 도서관에 같이 가잖아요. 왜요? 함께 해주는 거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저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만 볼까요? 앞에 있는 사회자만 볼까요?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봐요. 엄마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다 봐요. 그리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성경 봉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1월에 어른들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들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잘 하시죠. 네, 어떻게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잘 읽으시죠. 2월부터는 바로 아이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4번 하고 바로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요, 애들이. 물론 집에서 조금 연습을 했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노예리가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엔 다솔이가 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 중에 제일 어린 나이가 지금 노엘이랑 다솔이에요. 네. 저 지금 1학년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1학년 들어갈 때 한글 떼고 들어가셨습니까? 저도 못 뗐던 것 같거든요. 맨날 혼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애들은 떼고 들어가나 봐요. 네, 다 읽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뭐냐면 봤으니까 한글을 뗐어요. 이건 축복할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네.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는 문제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이걸 조금씩 배워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보면서 그렇구나 보고 있거든요. 찬양을 해요. 찬송가, 복음성가. 네.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신앙의 초보들,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곡조 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매월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알아갈걸요.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머리로 혹은 입으로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먹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말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본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이끄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저는 잘해요. 그럼 잘하죠. 그럼 당신은 이끔입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럼 당신은 따름이에요. 그러면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당신은 이끌어 주시면 돼요. 저는 잘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이 혼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처럼 공동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될 건데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축복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모습을 상실한 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은 성장이 멈춰진 채로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며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목할 부분은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실수할 것입니다. 실수가 있을 거예요.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역시 그럴 테니까 말입니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시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성장할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참아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